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목이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조금씩 잠겨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소리를 쫙 깔고 했더니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고.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함께 읽었죠. 그래서 요나서 이 마지막 장인 이 4장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한 뜻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이 앞부분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온 요나의 여정을 잠깐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완전한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그 요나의 여정을 표현하는 그 동사가 다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려가다. 그러니까 요나의 길이 한결같이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갔으며 결국 바닷속으로 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밑바닥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겼다,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러한 요나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또 같은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요나는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아주 정확한 3장인가요? 그 정확한 표현, 이 3장이네요.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니느웨 성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심판을 선포해요. 하루만. 뭐를 보여주냐? 요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가긴 간 거예요. 가긴 갔어요. 그러나 마음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수도예요. 원수죠. 그리고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민족이. 그러니까 니느웨가 보기엔 이들은 멸망받아도 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멸망하라고. 멸망하라고. 그리고 그것도 단 하루만. 단 하루만. 되게 불성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됐겠어요? 일반적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순종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겠죠?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4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앞에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벗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실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그냥 누구나 정황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니네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멸망의 순간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이 매우 싫어하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큰 악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니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요나에게는 뭐다? 큰 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정반대고 아주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니느웨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살리시는 쪽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만약에 심판,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죠. 굳이 경고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니느웨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선이라고 그랬죠. 선. 터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뭐다? 큰 악이라는 거예요. 왜 큰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개념은 뭐예요? 자기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요나가 바라고 기대했던 게 뭐예요? 니느웨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의 관점에서는 큰 악이었던 거예요. 그럼 큰 악을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분노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비난의 말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가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근데요, 요나가 이 말을 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다르게 하실 줄 알았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잘 알았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따르진 않은 거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나가 지금 언급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친히 밝히실 때 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직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구약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죄인들과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장면이죠. 특히 여기서 자비로우시다라는 표현,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자비로우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훔인데, 이 라훔은 어머니의 태, 곧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태에 난 자식을 향해 품는 끊을 수 없는 긍휼, 그 애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그 당시에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다? 자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자비로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재앙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품을 비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자비가 니느웨에게 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가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큰 악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뭐냐?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자기 감정을 더 앞세웠어요. 그 자기 생각,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마저 악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요나의 마음을 다루는데, 그때 요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개인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나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자기 사역의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니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나가 선포한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 거예요. 잘못 선포한 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거짓을 전한 그런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열방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성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요나를 사로잡고 있던 우상이 뭐냐? 문화적인 우상입니다. 이 문화적인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살아오는 어떤 환경, 여러 가지 형성된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냐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이익이 먼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원수예요. 니느웨를 수도로 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인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런 원수의 도시가 살아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손해죠.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나가 사로잡혔던 우상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거기서 비롯된 도덕성,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그것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라보는 종교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포악했죠. 그 도덕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용서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저들이 용서받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자격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원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요나는 은혜는 자기같이 자격 있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고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바로 자격 없는 니느웨에는 절대 은혜가 임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요나에겐 도리어 악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우상이 아까 처음 말한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우상들의 공통된 뿌리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2장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거짓되고 헛된 것, 즉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우상의 고개를 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한번 뿌리 뽑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다시 자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있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 나가서 이제 살 곳을 찾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왔는데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친구들까지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죄의 뿌리를 뽑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이번 그걸 채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사로잡힌 요나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살아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악다군 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왜 낳았어 이럴 거면. 그러니까 요나도 이런 모습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우상으로 붙든 사람은 결국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니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세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 정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조용히 물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그 선지자가 지금 자기 본분을 잊은 채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며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다독이시면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이 계속 대조됩니다. 마음도 대조되고 서로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또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결국 자비를 보이시는 거죠. 계속해서 요나가 그토록 끔찍히 싫어했던 니느웨를 향해 보였던 그 자비가 누굴 향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물어보셨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해. 대답하라고 문에 방문 쾅 닫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제일 열받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문 콱 닫고,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초막 짚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초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냐면 그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멸망하길 바라는 거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요나가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뜻을 돌이키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보려고 자리 잡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말로 할 때 저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지금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냐? 뭐로 귀결되냐면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이 교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왜 이러시냐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삐지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 요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렇게 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요나에게 말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식.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심히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뻐 어쩔 줄 몰랐다예요. 근데 이게 1절에서 요나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죠.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요나가 이 그늘이 지니까 그것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악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벌레와 동풍을 보내셔서 박넝쿨을 시들어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다 예비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뭔가를 하실 때 항상 다 예비하셨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벌레를 예비하셨다. 또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 다 동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결국 이제 시들어 사라지니까 그 떼약볕에서 요나가 이제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뭐라고요?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달라고 띵강 부리는 거예요. 애기들이 띵강 부리는 거 똑같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지금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뭐냐? 욕바지예요. 화풀이 대상입니다. 완전히 그 관계가 역전돼 버린 거죠.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이, 그것도 또 하나님께 지명받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무슨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줄 존재, 그게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데도 오래 참으세요. 진짜 답답해요. 이 모습을 보면 성격 같아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제가 다 열받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다시 질문하시죠. 여전히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엔 요나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다. 끝까지 주장하고 대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이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알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뭐를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말라버린 식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아까워하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후스인데,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루 만에 사라진 이 식물도,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피었다 사라진 이 식물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사라진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12만 명이 사는 이 큰 성읍,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존재예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러면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친히 지은 인간들, 그 12만 명 이상 되는 그 인간들을 한순간에 멸하는 것이 그게 과연 나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이 제우스가 심심풀이로 번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비록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물론 그 영적인 무지함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지금 요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생각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패역한 가운데 있는 이 니느웨 성의 모습,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죠. 요나가 말한 대로 니느웨가 정말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그게 마땅하다면 요나는 더더욱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오히려 요나가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선지자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가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도시 니느웨에 임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패역한 마음의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 니느웨라는 그 한 패역한 성읍에만 머문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나에게 흘러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요나가 회복된 겁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나서는. 그러나 이렇게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니느웨 같은 하나님을 패역한 존재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니느웨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다라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과연 다르지 않은가?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 4장은 결국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큰 악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에 그늘을 주는 박넝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12만 명의 그 죄인들의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요나는 멸망을 보려고 성밖에 앉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성을 살리시려고 일하셨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 일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일만 하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역의 열매와 인정을 앞세우는 개인의 우상은 없습니까? 복음보다 내 민족과 내 공동체가 떠받드는 가치와 이익을 앞세우는 문화적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종교성, 나의 도덕성을 나의 의로 삼고 그것을 앞세우는 종교적 우상은 없습니까? 이러한 자기 생각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도 요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나와 전혀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도 요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나로부터 5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나는 한 도시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성 밖에 나가 죽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품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살아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서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마음 품고 순종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바라보신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